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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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 지망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 표현은 단순한 연대 표시가 아니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된 시대적 배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를 오랫동안 다스리며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었던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어 그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가 죽었습니다. 의지하던 왕이 사라지자 남유다는 정치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불안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땅의 왕은 죽었지만 하늘의 왕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인간의 왕자는 흔들렸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흔들릴 때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1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는 왕의 자리이며 통치와 권위의 자리입니다. 우시야의 통치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상황은 불안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와 상황보다 높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작고 제한된 분이 아니라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앞에 스랍들이 서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며 완전히 순결하고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현실이 어둡고 백성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합니다. 스랍들의 찬양의 소리가 성전의 문지방이 흔들리고 연기로 가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와 같은 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가고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가정, 일터와 미래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은요, 흔들리는 현실 앞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붙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황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먼저 자신의 죄를 발견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은 단순히 두렵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은 고백이죠. 어두운 방에서는 먼지가 잘 보이진 않지만 밝은 빛이 비추면 숨어있던 먼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는 괜찮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감추어졌던 있던 그 죄와 완악함이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이사야는 특별히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야 할 자신의 입술이 깨끗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한다라고 말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백성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그들과 함께 부정한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 주님, 제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깨달은 이사야를 멸하지 않으시죠. 스랍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져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말합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발견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완전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이 이사야의 입술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입술이 되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부르심으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의 말씀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는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응답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에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헌신은 자기 열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충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기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받은 사명,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지만 백성은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말씀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히 받는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이 되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완악함을 드러내는 심판의 증거가 됩니다. 이사야가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의 이 질문에는 선지자의 아픔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명자의 아픔이 남겨져 있는 거죠. 언제까지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인지, 언제까지 심판이 계속될 것인지, 언제까지 열매가 보이지 않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겁죠.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사라지며 땅이 황폐하게 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거나 즉각적인 열매를 보는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절과 외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곧바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겨도 알아주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도 그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준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그 심판의 속에서도 희망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듯이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십니다. 심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새 일을 이루십니다. 이사야는 당장 풍성한 열매를 보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순종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작은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결과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이사야 6장은 한 선지자의 소명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 현실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입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로 회복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도 물으시죠. 누가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느냐? 누가 교회와 다음 세대들을 섬기겠느냐? 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느냐? 누가 상처받은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주소서. 이것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고백이 아니죠.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보내시면 가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은혜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시대에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은혜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